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피곤한 육신을 생각하면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는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먼지 같은 작은 죄 앞에서도 맥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이 자리를 찾아가오니 넓으신 주님의 가슴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로 약해져만 가고 있고 성도들 유혹하는 사탄의 무리는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절 찾는 이때 근신하며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의지력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일이 강구하지 못한 까지도 주님의 기억하시고 주님 뜻에 맞게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에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허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쪽.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 김상곤 집사님이 기도를 아주 참 준비를 참 잘해 오셨네요. 아주 기도 준비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잘 준비했고, 또 우리 오후에도 우리 박혜령 집사 기도인데 기도 이렇게 보니까 또 기도 참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6월인데 이렇게 반갑고 참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내일이 또 음력으로, 내일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단오라 그럽니다. 단오. 5월 음력으로 5월 5일인데 음력으로 5월 5일은 이제 5월 5일이다. 그래서 음양사상에 따르면, 우리 동양의 그런 음양사상에 따르면은 홀수를 양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수를 이제 좋은 수로 여겼는데 양해수가 겹치는 5월 5일 단오는 이제 양기가 왕성한 날이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아주 그래도 옛날에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단오에는 날씨가 참 따뜻하고 또 창포가 자라서 아는 자들은 이제 창포로 머리를 감았는데, 창포가 있나요? 요즘에 창포가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머리 좀 감아보고 싶은데 유경림 권사님 창포로 머리 감아보셨어요? 창포로 머리 감으면 머릿결도 좋다 이제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날 아주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게 하고 또 옷을 곱게 차려입고 그네도 띄우고, 남자들은 또 이제 씨름을 즐겼어요. 씨름을 즐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농사를 모내기를 이제 딱 이렇게 끝내고 좀 뭔가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의미에서 또 이제 즐겁게 또 이제 지내는 그런 시기죠. 단오 때는 이제 모내기를 이제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또 기풍제라고 해가지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기곡제,
기풍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그 종교가 근본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두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믿는 천신숭배예요. 하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샤머니즘, 무당, 무속 신앙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나 뭐 이런 거는 다 수입해서 이제 오는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종교는 하느님을 제천사상이라 그래가지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샤머니즘, 무속은 좀 지하 종교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그런 지하 종교고 시민 종교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믿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늘 사상, 하느님을 믿는 그 사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단오 때, 무슨 날 때, 명절 때 국가적인 행사로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인기다. 예수님이 참 인기가 많으셨어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참 이제 무리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쉬시려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집까지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으니까 이제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들도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밥 먹을 그런 어떤 쉴 만한 그런 틈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 이제 뭐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귀신 들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또 기적을 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또 그 중에는 정말 말씀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 몰려드는 그런 동기 가운데는 이제 성숙한 것도 있고 미성숙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율법의 전문가들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나중에는 제사장 집단인 사두개인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는 가족과 친족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친척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의 친족들이,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깝게 지냈던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가족들 이렇게 또 친척들 이렇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붙들러 나온다. 붙들었다.
붙들려고 했다. 왜냐면은 이는 그가 미쳤다. 미쳤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미쳤다. 그래서 붙들려고 이렇게 했다. 붙들려고 했어요. 붙잡아두려고. 붙든다 이 의미는 이제 강한 힘으로 이제 지배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체포하다. 예수의 친척들이 붙들려고 이제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미쳤다 이거 미쳤다.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니까는 저 예수도 참 우리 가까운 사이인데 가만히 보니까 뭐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미쳤다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 이거죠. 응? 그러면서 잡아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쳐주시거든요. 고쳐주시고 또 복음 전파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부들 부르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막 이렇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하면서 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또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도 고쳐주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고 막 그렇게는 막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도여행 다니시면서 또 귀신들을 또 내쫓으시고 주로 하시는 일들이 막 그런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내쫓으시고 뭐 이렇게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오늘 3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오그라든 손을 예수님이 손을 펴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혼잡을 피하시려고 이제 피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그 친척들이 저 미쳤다 이거 미쳤다 저 미쳤다 그러면서 또 누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이제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 이제 그 마귀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혔다는 사로잡혔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마귀의 그 대명사 우두머리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쫓아낸다 이거예요. 사로잡혀서. 그래서 예수를 막 이렇게 이제 막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이제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도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 그러고 율법학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면 그냥 예수 하는 걸 갖다가 흠을 잡으려고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떠들고 다녀요. 예수라는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니까 저는 사탄의 노릇을 한다. 엄청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친척들도 미쳤다 그러고 미쳤다 그래야죠. 이제. 정신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이게 더 사태가 문제가 되기 전에 예수를 붙잡으려고 막 그러고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인데 적어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얘기하시냐면 아주 강한 말씀으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희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논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저렇게 하는데 사탄이 그러면서 또 뭐냐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러니까는 집이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집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박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반박은 뭐냐면은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들은 사탄의 왕노릇 한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마귀 우두머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군지 알면 강한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그러니까는 집안 그 여러 재물들 살림살이를 강탈하지 못하리니 그 강한 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다 거기서 있는데 강해요. 마귀가 아주 강합니다.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유케 하신 이를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집을 강탈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힘센 자를 이 강한 자를 묶어놓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는 세간은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사탄은 강해요. 아주 사탄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강해요. 강해서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아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보면 아주 강한 자입니다.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래서 귀신 들리면 당해낼 죄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전통적인 신앙이 약간 하느님을 믿는 신앙, 또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우환이 있거나 뭐 그러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무당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뭐
서민들 어디 갈 데 있습니까? 무속신앙, 지하종교, 무당을 찾아가는 게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에 찾아가서 근데 무당이 곳곳마다 있었어요. 곳곳마다. 그 마을 곳곳마다 있어서 무당을 뭐라 그러냐면 단골무당이네. 단골. 담임 목사가 있지, 담당 목사가 있듯이 담당 무당이 있었다. 그래서 단골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당이 다 어떻게 하냐?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쫓아내. 무당은 이제 파워를 봅니다. 파워. 딱 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무당이 딱 보고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이 사람이 힘이 약하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압승이라고 해서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인다 그래요. 근데 상대가 너무 세. 그러면 그 파워풀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무당이 춤을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번 나갔던 귀신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달래서 쫓는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은 강한 자다. 강한 자를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자를 더 센 강한 자가 더 세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힘센 예수님께서 더 세신 분이 더 강하신 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이렇게 결박을 해서 재물을 이렇게 다시 빼앗아 오는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강하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없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시는 일들을 사탄이 한다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걸 갖다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 율법학자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신죄는 회개하고 믿으면 사함을 받지만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참 이게 묵상거리입니다. 예. 이렇게 딱 경고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이 좀 왔다고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머님과 형제님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뭐라 그러시냐면, 아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 동생들이냐. 어머니하고 지금 형제들이 찾아와서 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보아라 보아라 이러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다 부정하시고 믿음으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들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셨고 우리 정체성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로 나누지 않았지만 가족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느냐? 우리가 서로 친해서 가족이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친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싸우고 나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은 왜 우리가 가족이냐.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 만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지금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새로 와도 이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이뻐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열어주면 다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한 몸을 먹고 마신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